감사합니다. 예, 축복하고. 자, 우리 말씀을 우리 계속 마가복음 11장 피고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거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거기 잠깐 주제는 아닌데. 21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13, 14절 마태복음 21장 13, 14절 찾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13, 14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요즘 기도하는 자들아 너를 받으라 하면 너희는 강도의 수고로 만들었다 하시니라. 매일과 저는 자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시되 고쳐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청결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고 가장 성전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메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치시는 분이신데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나올 때 고쳐줬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 16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 나오는 찬미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앞에 예수님이 이들을 15절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뭐라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이거 설명할 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 의미겠죠. 메시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어린아이들의 입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했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게 시편 8편을 이용한 거예요. 시편 8편에 뭐라 나와 있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에 따를까요? 권능. 권능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권능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계속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권능을 주신 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따라해보세요. 오순절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어떻게 이해되느냐? 성령 충만과 방언하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면 그거는 현상이에요. 핵심은 뭐냐? 그게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느라. 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매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순절날 부어줬다고 되어 있죠? 부어줄 때 35절 시작. 35절 시작. 내가 내 원수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편에 앉았는데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는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죠. 무슨 목적입니까? 원수를 밟을 때까지 밟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 예배를 한다 칩시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곳에 권능이 임하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자, 권능이 임할 때 여러분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해요. 권능이 임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헌신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시킨다고요? 헌신을 좋잖아. 다 기도해야 되고 다 예배해야 되고. 그런데 각 사람이 병이 있단 말이에요. 병의 문제가 있고 저주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를 해결 안 하고 계속 헌신을 시킨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중에게는 헌신시키지 않았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회중에게는
시키지 않았어요. 회중에 뭐였냐? 회신에게 병 고쳐준 거예요. 헌신을 누가 했느냐? 그 중에 뽑힐 리더에게 헌신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회중들에게 항상 헌신을 시키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헌신이 하다가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상처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영혼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자, 누가복음 5장.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자, 누가복음 5장은 자,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건 뭐냐면 축사치유에 대한 우리 예수님이 축사치유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우리 가운데 권능 가운데 해야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 어딨냐면은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이르되 제 원하시면 나를 객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랍니까? 주여 원하면 깨끗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얼마나 많으세요? 뭐랍니까?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달라고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다면 내가 주님 나를 고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요. 안 생긴 이유 뭔지 압니까? 주의 종이 신유를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면 주의 종들이 무슨 권능이 임하면은 그 시간을 뭔가 자꾸 헌신으로 이끌어가려단 말이에요. 여러분 권능이 임하면 따라하세요. 권능이 임하면 헌신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병 고치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안수해 주란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픈 사람 손대라고 해놓고 안수해 준단 말이에요. 병 고치고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저주는 쫓아내고 끊어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권능을 주신 이유가 마귀를 쫓아내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권능이 임하면 마귀를 쫓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디를 끌고 간다고요? 잠깐만 헌신을 끌고 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뭐만 있느냐? 헌신만 있단 말이에요. 자꾸 뭔가를 뭐가 임하면 더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뭘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헌신이라는 게 어느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은 헌신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런 사람들 안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 강함만 잘했잖아. 강함.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정죄하고 자기는 그렇지 못한 자로 존재한다. 이건 아닙니다. 헌신은 제자들에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하겠죠. 앞으로 해야죠. 여러분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잘 보세요. 여러분 권능이 임하면 알아야 돼. 권능이 임할 때 권능 기본적으로 소금을 뚫어가 준 거예요. 헌신시키러 준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권능이 오면 그걸 잠깐만 사람들에게 헌신을 끌고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시지. 왜 아십니까? 우린 그게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뒤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13절에 시작. 예수께 손을 내밀어 대신에 이르되 내가 원하니 깨끗 받으라. 여기 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기 전에 뭐부터 못했어요? 말하기 전에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말하는 거 저한테 말하기를 주님 저를 고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원한다 말하기 전에 손을 탁 내밀어서 뭔지 압니까? 너무나 원한다는 거지. 그 뭐랍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 자, 그리고 15절 읽어봐요.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면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요 모여오니. 여러분 우리 사역이 이런 게 있어요. 소문이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소문이 퍼져야 돼? 말씀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는 모여오진 않고 모인 사람들이 헌신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이스라엘 집회하고 왔거든요. 저기 IMS 강의 왔는데 제가 다이드 장막을 했어요. 제가 다이드 장막을 맨 마지막 뭐 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했어요. 신윤석하고 재정을 축복을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기도가 끝난 거야.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막 여기 온몸이 뭡니까? 평생 암으로 막 고생한 사람이야. 근데 그럼 그 사람에게 놔두고 이스라엘 헌신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내가 아니 예수님 기자 섰다 칩시다. 그럼 예수님 이 사람 병 들었는데 헌신하게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고 다른 거 해주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해야 되는 것 같잖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잠깐 헌신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같아지잖아요. 맞죠? 착각하지 마요. 주일은 헌신이 아니라 주일은 손만한 자를 고치는 날이에요. 안식을 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뭘 주는 날이냐?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는 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인지 압니까? 주일은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날 오셔서 그 백성들을 고쳐주는 날인 거예요. 회복을 준 날이야. 치료를 준 날이니까 여러분 주일은 왜 갑니까?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는 어떡합니까? 헌신도 받고 돈도 받고 다 받는데 하나님은 맨날 받기만 하지 주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예, 근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거는 알아야 돼요. 그거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손을 안 대준 거지. 그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오순절 받은 권능이 무엇을 주셨느냐? 요새 이 권능이 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성전의 기문에 앉은 병이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권능이 오신 이유는 바꿔야 돼. 그거는 무엇이냐? 사람 헌신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 원래 구약의 절기 보면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이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잘 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맨날 우리한테 적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사랑 안 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랑이 누구야? 하나님 이웃이. 우리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병이 있는데 병 안 고쳐주면 이웃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예수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뭐 하셔야 돼? 고쳐줘야 이웃 사랑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날 선만자가 왔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손을 많이 고쳐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죠 뭐냐면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첫째는 안 고쳐질까 봐요. 하도 안 날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이 필요한 거지. 이제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자, 우리 19,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시사 한국에 앉으십니다. 저희 나와서 둘을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하실 증거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아까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 마쳤다고 했죠. 무슨 말씀 마쳤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했다는 말이야. 그럼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원래 마태복음을 보면은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너에게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준다 하신 거야. 그럼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뭐냐? 너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건데 뭐 귀신을 쫓고 새방울 말하고 뱀을 짚게 되고 독을 마시다 해를 가자고 병소를 낳을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는 병 고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고치느냐? 예수 이름이 고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1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고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 앉았어요? 여러분 우편을 먹었다 올라 아까 보세요. 오순절날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잖아요.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뭐 받았어요? 아버지께 성령 받았다 그랬잖아. 권능 받았잖아. 자 권능을 오순절 보셨다 그랬죠. 그럼 또 그봐 우편에 앉으시니라. 근데 여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한 거야. 뭐 전파했겠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했겠지? 예수님은 어제나 동일합니다. 오늘 병 고쳐줍니다 했겠죠? 그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의 귀신을 쫓고 병을 손을 댄 거야. 잘 보세요. 그랬더니 뒤에 보세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따라해보세요. 두루 전파하세.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주님은 그 이름으로 오늘 병이 났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말에 책임만 있는 거지. 여러분 고치려고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안 나오면 어때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야. 누가 안 고친 건데? 예수님이 안 고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데 안 고쳤으니까 내가 못 고쳤다.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고치고 누가 고쳐? 예수님이 고치 안 고치지. 뒤에 뭐라 했습니까?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 그럼 열어보세요. 주님 언제 함께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할렐루야. 말할 때 주께서 그 말에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말을 하는 건 우리 일이고. 그럼 주님은 그 말에 함께해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함께 역사하사 보세요. 따라합시다. 그 따르는 표정. 저를 보세요. 자 봐요. 누가 이제 아파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사람을 내가 고칩니까? 그럼 못 고쳐. 응? 내가 어떻게 고쳐 이 사람을?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이 사람을 볼 때 보세요. 오늘 그랬잖아.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고친다 그랬죠. 그럼 잘 봐요. 내가 이 사람 병을 이 사람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한다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제 함께 역사할 거 생각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칠 수 있어? 못 고쳐요? 고쳐요. 예수님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살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 그러나 나는 네가 내 이름으로 명할 때 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고칠 걸 믿고 그 이름으로 내가 말을 내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주께서 표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우리 화요 모임에 한 분이 왔는데 이런 분이 왔어요. 이 말이자 말을 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을 턱을 떨어. 말을 막 떠는 분 있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 고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왜냐면 병건 안 되는 건데 이미 뭐 서울대 의사도 안 된 건데 무슨 고치냐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 이렇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 손을 대야지. 손 대라 그랬잖아. 손 대고 뭐 합니까? 말해야 돼. 우리 예수님 당신 고치기 원합니다. 이 당신 고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고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라 명령을 내가 해야 돼. 이 턱 떨리는 거 멈추라고. 멈췄나? 아직 안 멈췄어요. 아직 안 멈췄어요. 그럼 어디 합니까? 말을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왜? 내가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반드시 고쳐져요. 아멘. 어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따를 거라는 믿음을 딱 쓰면 여러분 반드시 여리고야.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한 번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많은 걸 해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번에 귀 쫓았으니까 한 번에 쫓아도 착각하지 마요. 예수님이니까 한 번에 했지. 우리는 맨날 죄 짓잖아. 그 집사 때문에 미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맨날 짜증내는데 우리 예수님도 지금 똑같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한 7번을 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몇 번 손대야 돼? 7번이다.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몇 번 용서하라고 했어요? 예, 7번. 그게 몇 번 하면 될까? 490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몇 번 한수하면 돼? 1년 이상은 한수해봐야지. 몇 년 이상? 1년 이상. 해봐. 병이 안 낫나? 중간에 내가 포기하는 거 왜 포기해?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치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포기하는 거는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랬죠. 야 사단이 널 밀가루 타고 있다 그랬잖아. 내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잖아.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자 여러분 눈에 보면 봐. 예를 들어 병이 있는데 눈을 딱 보세요. 그 사람 상황을 봐.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길 것 같아. 꼼짝마. 믿음이 절대 안 생겨. 그러니까 병 쳐다보지 말고 눈 쳐다봐야 돼. 예수님 쳐다봐야지. 말씀을 품고 말씀을 계속 주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얘기했죠. 우리 건설사님이 제가 말했잖아요. 강병수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의사가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안 하고 같이 기도를 갔다니까? 갔잖아요 우리? 그분이 뭡니까? 식물인간대가 머리가 한 번 돼가지고 손 침 흘리고 손 까딱도 안 해요. 근데 말하는 거야. 나을 거야. 이제 몇 개월 갔을까요? 3개월 갔어요. 3개월. 일주일에 3개월 갔어요. 3개월 가서 계속 말하는 거야. 예수님 이제 곧 고치세요. 고칠 수 있습니다. 말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물이 치워내라. 이 정신을 덜하고 침 흘리는 거 없어지고 명령하는 거야. 3개월 만에 소리 까딱하는 거야. 3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앉았지. 그리고 6개월 만인가 지금은 걸어다니잖아요.
그 가족이 다 그 아들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보세요. 따라하세요. 반드시 모든 병이 다 낫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을 포기치라고 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이번에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죠? 또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내 속에 병이 있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병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남의 병보다 자신의 병은 더 힘들어. 왠지 압니까? 내 병은 진짜 안 날 것 같아. 다른 사람 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고치고 내 병 안 고칠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가장 경관절이 뭡니까? 자기 몸의 병이 경관절이에요. 근데 알아야 돼요. 내 병도 1년 동안 축사하면 낫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병은 반드시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의 병에 반드시 낫게 돼 있다 하면서 생각해봐요. 그 믿음을 여러분 자신의 병에 테스트를 해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러죠. 왜 예수님 한 번에 병을 떼어주면 좋은데 왜 1년이 걸립니까? 나한테 묻지마. 나도 몰라. 그냥 뭐 어떤 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오면은 뭐 나 별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뭐 그냥 뭐 이렇게 집에 공개적으로 막 명예들 그 자식 뭐 얘기했잖아. 그 자식 목발 번지고 앞에 건 사람도 있고 사람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그때 기억납니까? 그 어떤 사람 택시 타고 왔는데 허리가 목건 인 사람 와갔는데 막 기댔는데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뭐 집에 가는데 내가 그랬죠. 마지막 축사 맨 마지막에 택시 타고 가다가 나오라고. 가다가 나오고 어떤 나라 몰라? 그런 나라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여기 병자가 있겠죠?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다 고치기 원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복음을 줍니까? 그를 고치세요.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뭐라고? 당신 병 고쳐준다고. 그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고쳐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고칠 건데 예수님 고친다고 말을 하고 손을 대. 한 번에 왜 안 나냐고 그러면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여러분, 저는요 이 믿음이 태양 같은 믿음. 저는 믿어요. 죽음도 살아날 걸 믿어. 만약 죽은 자가 내 앞에 있다 그러면, 근데 내가 기도를 자꾸만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계속 뭔가 느낌을 준다? 그럼 말해야지. 살아날 거니까. 내가 고친 게 아니니까 어차피. 주님이 살릴 거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성교를 간다 칩시다. 여러분 성교를 가고 어디 간다 칩시다. 그 성교를 가서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가려고 해야 돼.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병 고친 거. 12사도 가장 먼저 병 고친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은 복음의 문인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이 신학생들 안에 우리 한 사람 안에 이 병 고침이 흘러가게 오래요. 자, 병 고침이 뭐냐? 따라하세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절이 있죠. 저기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한 중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중병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이러죠.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중병자 뭐라 했냐면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자고 뭐라 그랬냐면 따라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병 고침을 주는 걸 뭘 주는 거냐?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손을 대고 예수님으로 명령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는 통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 하나 붙고 있는데 뭐냐면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랬죠. 마태복음 2장 마가복음이구나. 미안해요. 다들 헤맸구나. 그래서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마가복음 2장 자, 마가복음 2장 9절 읽어보세요. 9절 10절 마가복음 2장 9절 10절 시작. 중병자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살 가져가라는 말을 어느 것이 있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를 보세요. 예수님과 팀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같다 모든 권세를 이임받았고 우린 그 이름을 믿어야 돼. 다시 보세요. 자, 하나님 같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이름이 있죠? 근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같다 모든 권세 이름이 믿어지려면 누굴 믿어야 되느냐? 누굴 봐야 돼? 예수님 쳐다봐요. 다시 누구 쳐다보다고요? 예수님을 쳐다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어제를 통일하다. 네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가 함께 할 거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져야 이 권세가 믿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나는 이름의 권세만 믿으려고 막 했었는데 안 돼. 근데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함께해서 다른 편 역사할 거라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권세가 믿어진 거예요. 권세가 믿어지려면 누구 믿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다른 편이 할 거라는 것이 믿어지면 권세가 믿어져요. 자, 권세가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손을 낼 수가 있죠? 거꾸로 가야 돼. 예수님을 이렇게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나 전파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다른 표적으로 역사할 거라 예수님 어제나 오늘 동일하니까 그분을 모든 걸 고쳤으니까 그분이 함께하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 권세가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 어떻습니까? 그 다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가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구절을 어떻게 되냐 맨 뒷구절부터 그 다음에 그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고 손을 내미는 걸로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병 고친 사람한테 제가 뭐 고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을 찾아봐야 생각해. 예수님이 올라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다른 역사한다 그랬지. 내가 명령을 쓴다 그랬지.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 내가 고친 게 아니니까 당신 고치기 원하십니다. 당신 고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 당신 고칠 걸 믿습니까? 아멘. 믿었잖아. 그럼 예수님 고쳐 안 고쳐?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손을 대야지. 그때 손을 안 대고 있으면 안 돼. 요단강이야. 따라합시다. 요단강. 요단강에 발을 내대 갈라지지. 그래놓고 손을 안 대고 발발거리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손을 확 대냐. 확 대고. 어떻게? 예수를 명령해봐. 여러분 명령할 때 그래. 예수를 물러가라. 조막해 버려도 돼. 중요한 건 여러분 말하는 자가 중요해. 근데 기왕이면 말을 좀 크게 하세요. 크게. 예수님이 꾸짖었단 건 크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크게. 그 다음에 한번 꾸짖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만 옛날에 우리 한사랑에 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신부철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한 번 했으니까 한 번에 안다.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니까 한 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나는 오늘 뭐 가끔 우리 마누라랑 싸우잖아. 가끔 마누라랑 싸우고 집착거리는 한번 싸우고 이런데 내가 한 번 될 것 같아요? 한 번 해도 돼. 나는 맨날 회개하고 기도 7번쯤 되는 거지. 여러분은 저보다 좀 더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한 20번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 번에 안 됐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급이 똑같아요. 예수님이랑.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몇 번 해볼까? 한 30번쯤 한다 마음을 먹어. 21번. 그럼 마음이 여유 생기잖아. 근데 내가 한 번에 안 났으니까 에이 안 되는 걸 왜 하라 그래. 그러고 접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오늘 서적 길었는데 교재를 보세요. 오늘 교재가 많지만 다 나갑니다. 알았어요? 6페이지야. 근데 다 볼 거 없어. 쭉 너는 보면 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다시 보세요. 자 오늘 배웠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도 배웠죠? 세방언 배웠죠? 오늘 뱀을 짚는 걸 배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앞으로 뱀 짚는 거, 동마 쓰는 거, 손 3주만 끝나. 6주 남았대. 오늘 포함해서 3주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병세 싹 때릴 거야. 대단히 못하시네. 목사님 못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쳐? 그러니까 여러분 해봐야 돼. 자 오늘 뱀을 짚는 사역을 하는데 자 여기 없는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뱀을 짚는 사역. 우리 사역할 때 김영훈 목사님도 초청합시다. 하나님이야. 그렇죠. 자 그럼 뱀을 짚는 사역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뱀을 짚는 사역. 여러분 뱀을 짚는 사역을 따라하세요. 한 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오래 해야 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짚는 게 야 귀인 추천을 한 번에 되죠. 예? 새 방언의 사역도 뭐 어쩌면 시간이 걸려요. 그냥 뱀을 짚는 사역은 이거는 축사 치유 사역 중에서 가장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할 영역이 이 뱀 짓는 사역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뱀이 먼저 알아야죠. 뱀. 자, 계시록 20장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내 천사가 무중여새와 그 새소리와 그 소리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똑같지만 여러분 여기 뱀을 잡는다는 건 뭘 잡는 거야? 옛뱀을 잡으라는 거잖아. 뱀이 나오죠? 근데 이 뱀이 옛뱀이래. 옛뱀이 뭐야? 누가 꽃뱀이라고 하는데 꽃뱀이 아니야. 옛뱀이 아니고 이 뱀이 에덴에 있던 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에 있던 이 뱀이 지금 이게 누구라는 거야? 지금 마귀고 사단인데 이 마귀와 사단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공중 번호 잡은 자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겠죠? 여보세요. 뱀을 짚는 사역은 여러분 마귀를 축출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다장 피지 마세요? 누가 다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누구랑 싸웁니까? 마귀랑 싸우죠? 마귀가 그러잖아. 예수가 그러잖아. 이 모든 거를 아담이 넘겨준 거라 그랬잖아. 예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대체적으로 거 무엇으로? 십자가 피값으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피값으로 다 찾아놨죠? 그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 피값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뱀을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을 짚을 수 있는 모든 걸 예수님이 이루셨고 권세도 주셨고 우리가 배웁니다. 어떻게 그 뱀을 집어낼지도 우리가 그걸 예수님이 다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5장 8절 9절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귀를 싸울 걸 얘기했어요. 자, 야고보 4장 10절에 뭐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아멘. 그럼 생각해요. 여러분 마귀를 보세요. 분명히 뭐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그럼 마귀가 있겠어 없겠어요? 근데 우리 눈에 마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귀 못 쫓아내는 거야. 응? 마귀가 보여 쫓아내지. 대답을 하잖아요. 자, 마귀가 보여야지. 마귀가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어떻게 쫓아내? 이게 뱀이야. 뱀이 보여야 잡아내지. 그래 안 그래? 오늘 여러분 뭐냐? 뱀이 보여야 돼. 뱀이. 이게 뱀인지 알아야지. 오늘 뱀 종류를 쫙 드러났어. 내가 뱀 하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뱀에다 하나 붙였어. 옛뱀이라고. 옛뱀이라니까 좀 느낌도 괜찮더라고. 뱀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해. 능글능글해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뱀 그러니까 아내가 막 그래서 내가 여러분 혹시 자매님들은 또 혹시 어려울까봐 옛뱀이라고 좀 이쁘게 해놨어요. 알았죠? 응? 그래서 여기 우리 딸이 성환이가 들어 이게 꽃뱀이냐 그래서 아니라고. 무슨 뱀이냐 그래서 옛뱀이야. 옛뱀 무슨 뱀인데 꽃뱀 같은 거 그래서 아니라고. 자, 여러분 창세기 그 3장을 보면 보지 마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뱀이 나오죠. 뱀이라고 그럴게요. 뱀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세요. (3장)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자, 3장에 보니까 여러분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진틀 중에 가장 강교했다. 자, 강교했다 그랬죠? 여러분 강교했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게 있잖아요. 쓰세요. 옆에 써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강교했다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써있죠. 마귀는 거짓말한 자다. 알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닙니다. 뱀은 보세요. 뱀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죠? 뱀에 독이 있잖아. 탕 물리면 죽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뱀을 진다 할 때는 알아야 돼요. 뱀이 확 물리면 독이 퍼지잖아. 그러니까 뱀에게 증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증상을 보면 그 뒤에 뭘 봐야 돼? 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 뱀인 이 마귀고 사단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뱀이 주는 것을 알아서 따라합시다.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 뭘로 오느냐? 첫 번째 거짓말로 온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미혹. 아까 그랬죠. 거짓말, 강교함, 속임. 따라하세요. 미혹. 어디 써놓으세요. 자, 거짓말은 뭐라고요? 아까 강교는 뭐라고요? 거짓말이 하겠죠. 거짓말은 뭡니까? 속임이고 속임은 뜻이에요. 미혹. 그죠? 아까 요한계시록 맨 위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 맨 위에 만국을 미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미혹이 뭐냐? 이게 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안 하냐면 정확하게 어떤 게 독인 줄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독. 이런 것들이 뱀에 물린 독의 증상을 정확히 알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 뱀이 있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뱀을 집어낼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긴 보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고간 읽어보죠. 자,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나지도 말고 너희 줄까. 이게 좀 어땠습니까? 분명히 준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뱀은 줄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거짓말을 했죠. 그럼 열어보세요. 뱀은 기본적으로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열어보세요. 말씀에서 왜곡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끝납니까? 자, 이 죄를 통해서 뭘 가지고 옵니까? 마귀에게 자기 종이 되게 만들어. 종이 되게 뭘 만듭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죠?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저주를 가져오기 어떻게 합니까? 쭉 보면 나오는 대로 19페이지 보세요. 쭉 해놨어요. 여러분 19페이지 거기 아담과 하와부터 나오죠? 자, 뱀을 잡지 못하고 이 뱀을 잡았으면 처음부터 이 뱀을 잡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 뱀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근원이 온 거야. 자, 쭉 넘어가 보세요. 뒤에 20페이지 보면은 16번까지 쭉 해놨죠? 그럼 여러분 16번 창세기 11절까지 나와요. 노아의 심판까지 나와요. 노아의 심판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4장 37, 39절은 뭐냐면 이 마지막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까 이 마귀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종을 만들고 그 다음 뭐 가져요? 저주를 가져오죠.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저주를 가져오는데 저를 보세요. 이 저주가 계속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주가 증가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보세요. 마귀의 이 독이 더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성경은 이 뱀의 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치료하는 게 뱀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추석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그건 나중에 쭉 다음 조사해봐서 알았죠? 하나만 볼게요. 어디냐면은 10번 읽어보세요. 시작. 관계성의 단절을 통해 자, 찾아봐요. 창세기 4장 17절. 자, 가인의 자손들이 이 뱀의 이 독이 물려서 독이 퍼지고 그러면 계속 뱀의 이 독이 퍼지니까 이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은 성을 쌓았다는 거죠. 나오죠? 4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해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나오죠? 자, 여러분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세요. 여러분 독이 퍼지면 따라하세요. 마귀의 계속 종로로 가게 돼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계속 그 마귀가 주는 계속 어떤 그 종로과 저주와 계속 그 속에 묶여 사는데 이게 성을 쌓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23절 보시니까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담과 슬랑 내 것을 들으라. 사람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 끝까지. 자, 여러분 독이 물려도 이 독이 퍼서 어디로 갔어요? 상처로 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상처도 뭘로부터 온 거예요? 죽임, 상처,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왔어요? 뱀이 뭐로 왔다고요? 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고 배우길 바랍니다. 알았죠? 3번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자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이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깼거라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미 깼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완전히 뱀을 완전히 심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3장 21절. 3장 21절이 아니고 고치세요. 3장 20절에 창세기 3장 맞네. 읽어봐요. 시작. 20절 맞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걸 뱀의 나 쭉 보면 나와요. 이게 뱀의 독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가 와서 찔렀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다 독을 가지고 치유했다. 이제 너희는 그 독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알았죠? 마음 8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고 병든 다 고쳤다. 그 말씀을 이룬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번에 누가 4장은 뭐냐면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따를까요? 병 고치는 능력이 거기 쓰세요. 5장 17절.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이 뱀을 집어내고, 그렇죠? 이 독에 물린 사람들 치유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아까 사도행 2장에 권능이라 그랬죠? 자, 넘어가 보세요. 권능인데 어디 해놨는데 19페이지 맨 위에 19페이지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거기 그날에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떠나고 그의 내 몸을 벗겨지되. 자, 배웁니다. 뱀을 짚는 것을 따라하세요. 기름 부음으로 뱀을 짚게 됩니다. 자, 요건 내가 좀 더 설명하는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이 뱀의 독은 첫째, 영에게 독이 퍼져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영이 죽어있는 곳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경되고 기머리된 자는 진리를 보는 특성이다. 자, 첫째 어떤 거라고요? 영이 이 독이 퍼져 죽어있단 말이에요. 21페이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영이 독이 퍼져 있으면 증상이 있다 그랬죠? 그게 1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쭉 나오죠? 이거 이런 주인데 2주 걸렸어요. 이거 다 찾아내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를 다 썼잖아. 하면 좋지만 가서 공부하세요. 알았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쭉 보면은 이 영이 독이 퍼져서 영이 무뎌지고 그래서 영이 죽어있고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영의 독이 퍼지면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알았죠? 치유는 좀 더 끝에 배울게요. 자, 이런 증상은 다 뭐라고? 영과 관련 있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2번 감정적인 독이 있어요. 감정의 독이 퍼지는 거. 자, 읽어봐요. 시작. 감정적 치유의 영역은 예배 독 쓴뿌리로부터 퍼지는 곳으로 이것을 치유의 온전한가. 예. 자, 뭐가 나왔어요? 감정의 독이 뭐래? 쓴뿌리가 오는 거예요. 쓴뿌리가 뭡니까? 그게 다 뱀에 물린 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거기 보니까 상처에 독으로 오는 거 53, 5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압니까? 제가 이거는 여기를 다 못해가지고 교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교재가 한 권 있는데 이걸 사셔야 돼요. 이 교재에는 여기 상처의 원인 나오잖아요. 그 상처 원인에도 쭉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이 다 돼 있는 교재가 따로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시중에 없어요. 교재가. 찍어내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어.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런 것만 있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 이런 종류가 있구나. 알았죠? 그리고 찍어내는 거는 혹시 모르겠어. 이게 인원이 돼야 찍지.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알았죠? 이런 종류만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의 독이 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경건진의 독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인간의 성을 닦게 하고 하나님의 원 사랑으로 거부함으로 심판과 사망에 이르는. 자 여러분 뱀의 독인데 이 생각의 독이 퍼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일을 한다고? 요런 일들이 쭉 나타납니다. 자 하나 보세요. 그 1번 보세요. 완전주의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 뭔가 완전하게 완전해야 뭔가 일을 한다 이런 게 있죠. 이것대로 안 해도 어떤 걸 완전주의적인 사람들에게도 이 생각이 되게 퍼져요. 또 3번 보세요. 거부감, 소외감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생각의 진이 강한 거야.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거부해요. 스스로가 소외가 되고 우울증도 빠지고. 자 넘어가 봅시다. 관계성의 독이 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분열의 독으로 가인과 아벨로 나타나는 가정의 파괴, 시기살인, 저주, 사망을. 자 관계도 별표 치세요. 사실은 이게 아주 제일 많은 거죠. 제일 많이 이런 게 있어요. 관계성의 독. 자 관계성의 독은 먼저 보세요. 이거는 저주의문이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저주문이 뭐냐면 여러분 저주문은 뭡니까? 아까 이 계속 저주라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계속 귀신이 계속적으로 가문을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관계도 제일 먼저 보면 가인과 아벨의 가정이 딱 깨지잖아요. 이 뱀에 의해서 그 독이 퍼지잖아요. 그렇죠? 퍼져 쭉 가보면은 이런 현상이 쭉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5번 우상숭배의 독. 시작. 우상숭배의 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독이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북해 하는 죄의 영향을 가지고 그 독이 가문이 맺히고 타락과 포로 그리고 자 이거는 옆에 있어요. 신명기 28장 딱 읽으면 돼요. 자 아까 그랬죠? 여러분 관계성의 독이 딱 깨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연결된 거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따라서 우상숭배로 가요. 아시겠죠? 그 숭배가 쭉 결과가 나타나. 그중 하나만 봅시다. 내가 사울도 해놓고 다윗도 해놨는데 여러분 그 미갈 아세요? 미갈? 사울의 딸 미갈? 네. 이걸 해봅시다. 자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했죠. 다윗이 춤출 때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갈이 업신여기는 마음이 독인 거예요. 어디서 온지 아세요? 아버지 사울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그 독이 퍼진 물을 뭘 받냐? 하나님 심판을 받잖아요. 그 심판이 이 미갈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면서 그게 다윗의 업신여기로 간 거야. 이게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다 그것이 그 증상의 근원에 이 뱀의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사가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린 사기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그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책은 그 책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여러분이 제벌을 뜨길 바랍니다. 제벌 뜨면 되잖아. 얼마인지 모르겠어. 제벌 뜨면. 6번 시작. 저주 증가의 독. 시작. 죄의 증가에 보는 것으로 개인, 가족, 국가, 땅, 세대 일까지 확대되는 독입니다. 자, 그 하나만 읽어보죠. 그 1번 보세요. 시작. 룻과 두 딸의 죄의 증가가 있죠. 여러분 룻이 두 딸 있었죠. 두 딸이 소돔 고모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랑 근친 관계를 갖고 나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보세요. 죄죠. 그 죄가 증가된다. 뭘로 증가돼요? 암몬과 모압 족속으로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죄는 따라서 어떤 죄는 또 죄를 낳는데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뱀의 독이 어떻게 해요? 더 퍼진단 말이에요.
7번 시작. 대적에도 읽읍시다. 시작.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참여함으로 이건 뭡니까? 대적의 도군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행한다고요? 이 뱀의 독은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로 하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23페이지 5번을 봅시다. 시작. 요한계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대적과 영원한 프린시팔이 있죠. 나는 이 땅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뱀의 독의 최종적인 독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와보세요. 자, 맨 처음에 뭐예요? 영의 독부터 보세요. 자, 순서. 자, 영의 독이 퍼지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감정으로 가고. 아셨죠? 감정은 어디로 갑니까? 생각으로 가고. 그 다음 생각은 관계성으로 독으로 가고, 우상숭배로 가고, 저주가 증가돼서 대적으로 갑니다. 총 몇 가지예요? 7가지 영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하면 좋은데 우리 학교니까 지나 못하니까 이걸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고 다 읽으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내용부터 치유가 착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 한 7분 안에 마칠게요. 자, 5번 보세요. 자,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옛뱀의 동으로부터 요것만 배우면 돼요. 자, 1번 시작. 예언적 카운셀로부터 착수가 이루어져요. 따라합니다. 예언적 카운셀링. 이걸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어저께 두 분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분 한 분은 보니까 이 한 분이 이제 사업을 크게 두 번을 말아먹었어요. 두 번을 말아먹고 이번 또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온 거야. 몸이 왔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망했죠?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걸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있냐 보세요. 이 뱀의 독이 있는 거예요. 이 독이 그 사람이 어떻게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을 어떻게 합니까? 치유해야 돼요. 그렇죠? 잘 보세요. 따라하세요. 뱀의 독을 먼저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그 뱀을 쫓아내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뱀을 쫓아내면 안 돼요. 알았죠? 소용이 없어. 그 독을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독을 치유하고 뱀을 잡아내야 된다. 알았죠? 그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예언적 카운셀링이 뭐냐면 여러분, 보통 예언은 어떻게 합니까? 이따 보면 바로 예언하잖아. 예언적 카운셀링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떻게 하냐면 얘기를 다 들어요. 알았죠? 왜 실패했는지 들은 거야.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 이 사람으로부터 독이 증상이 딱 나타나요. 이 독의 증상이 나타나면 따라하세요. 독의 증상, 독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어디 합니까? 대부분 다 7가지 증상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딱 찾아내. 찾았죠? 보세요.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따라하세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놨죠. 보세요. 이 뱀을 잡는 거는 따라하세요. 축사가 먼저 아니고 따라하세요. 치유. 축사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뱀을 잡는 거는 치유부터 먼저 해야 돼. 알죠? 그 다음에 뱀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분을 쭉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시간은 내가 1시간 정도 했는데 기도를 쭉 하는데 갑자기 이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야. 성령이 당신이 강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야. 강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강함 그러는데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언적 카운셀링. 잘 보세요. 아까 세 방언사 배웠죠? 세 방언의 사역도 함께 가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예언적 카운셀링을 보세요.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치료하십니까? 예언적 카운셀링은 누가 주인이세요? 뱀을 잡아 누가 주인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 알았죠?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하는 거야. 잘 보세요. 따라하세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치유, 성령의 축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기분을 하는데 이분이 뭐가 보이냐면 갑자기 마음이 보였어요. 마음이 보였는데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쫙 열리더라고요.
성령이 보여주더라. 마음이 쫙 열리는데 갑자기 어디서 뭐가 왔냐면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탁 온 거야.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믿으면 사람 있는 거지. 믿으면 사람 여러분 무조건 믿어지잖아요. 무조건. 근데 이분이 계속 오늘도 뭐가 없냐면 거기에 부드러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때 뭐 하냐면 이랬죠. 당신의 가정 안에 그 사모가 옆에 있는데 그랬죠. 당신이 혹시 밥상에서 남편이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냐니까 거의 없대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으면서는요 거의 밥상에 남편이 없어요. 어디 간지 압니까? 뛰쳐나가 있죠.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뛰쳐나가면 다 보이니까. 그 밥상에서 남편이 밥상을 떠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맨날 뭐 기도만 했겠지. 그런데 기도하는 게 그런 거야. 당신이 이 가정 안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는데 보세요. 자, 성이 나타났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뱀의 독을 치유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오니까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의 치료가 다 임하는 눈물을 쏟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일부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내가 어느 우리 모임에 한 분의 그 사업자를 신방을 갔는데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꼭 오늘 좀 같이 가야 되겠어. 그래서 못 오라갈 수도 없잖아. 그랬다고 왔어요. 근데 잠깐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 또 예배 드린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전적으로 예배 안에 치유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배하고 성령께 인도하도록 막 이렇게 예배 기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데 잘 보세요. 무조건적인 성령이 하셔야 돼.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뱀의 독을요 하나도 못 치료해요. 우리는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알았죠? 성령이 뭐가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거를 하는 이게 뭐 어떤 진로적인 뭐 이런 것들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부분에서 이 사람에게 예언이 온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또 치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 양육을 하는 동안에 원래 제가 한 몇 번 카스를 하는데 한 7번은 나보다 5번은 더 해야 돼. 그럼 여러분 5번 할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더 깊이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뱀을 증상은 여러분 그 완전히 깊은 친밀함이 아니면 따라서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어때요? 예언은 오면은 그냥 아주 딱 해주잖아. 여러분 제가 이 한사람 공동체도 그렇고 제가 얼른 예배 인도를 했으니까 이 찬양팀하고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끔 기도해요. 예언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수 없는 예언을 받는다. 예언은 따라하세요. 예언은 못 먹죠. 회복이 안 돼. 예언이 회복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회복이 제가 단정적 말한 거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진짜 예언은 뭐냐? 카운셀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여러분 예언은 10%도 안 돼요. 성경을 다 펴서 예수님의 사역이 10%가 안 되는데 우리 잠깐 어디로 가느냐? 구약으로 가는 거야. 구약에 자꾸만 뭐 이렇게 그런 예언. 근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다 구약의 예언의 90%가 뭐냐? 다 하나님의 상담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의 예언 다 뭡니까? 상담이야. 그럼 여러분 이 뱀의 독을 치유하고 뱀의 원인을 그 독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뱀을 쫓아내는 사역은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카운셀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카운셀링적이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할 줄 압니까? 그 5번을 보세요. 1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는 거지만 예언적 카운셀링은 그 독을 나타내는 현상과 증상을 때 그 사람을 치료 축자 이끄는 카운셀 사역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보세요. 예언에서 내 안에서 나타남에 집중하는 거지만 예언적 카운셀은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그 독과 원인과 증상을 성이 나타내 주는 것을 통해서 치유의 축사를 이끌어내는 사역인 것이고 예언은 그 예언한 자의 신실할 필요를 하지만 예언적 카운셀은 그 사람을 도와 스스로 치유의 축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 1번 보세요. 예언은 있지만 보세요. 그 영혼의 깊은 우물을 길어내는 카운셀링은 없는 거예요. 예언적 카운셀은 뭐냐? 그 사람 스스로의 우물이 길어서 그 치료로 이끌어내는 거야.
다시 보세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저를 보세요. 성령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오죠. 어떻게 오지 합니까? 그 스스로 안에 있는 이 우물가 연처럼 생명이 흘러서 자 물이 오잖아요. 우물 지나갔죠. 물이 와서 그 사람의 우물을 길어내가지고 그 자가적인 치료의 능력이 흘러서 그가 스스로 낫게 하는 게 연극하세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알았어요? 그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저 강남에 그 어떤 큰 교회 있잖아. 거기 보면 여사가잖아요. 여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한 성도님이 오늘은 상담 하던 데가 오늘 듣기 했어요. 5분 더 남았는데 얘기해줘. 그 한 분이 우리 이따가 딴 교회 갔는데 이러는 거야. 이 원 전 남편하고 이제 그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냐? 이 남편이 좋은 거야. 새로운 남자가 회장님이다. 뭐 멋있잖아. 근데 이렇게 막 붙었는데 예언을 받으러 간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예언해 준 거야.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 남편하고 먹기 별로 이혼해라 이거야. 내가 그 사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말이 되느냐? 남편 돌아가라고 전 남편 돌아가라고. 왜? 상담할 것도 없잖아. 그 예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언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그냥 예언하면 된다. 왜 그래? 툭하면 되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언에서 신방을 맞추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충분히 그 사람과 깊이 교제하고 교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교제하고 교제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와 신랑으로 만나잖아. 그 사람과 신랑과 나와 성령 안에서 신랑과 신부를 예수님이 만나게 하는 사역으로 가야지. 그냥 예언 한 번 해가지고 변화줄 것 같아요. 꿈 깨야 돼, 꿈 깨. 예언을 배울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 예언하면 끝났지.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예언으로는 알아야 돼. 절대 안 변화돼. 알았습니까? 단호하게 말을 해야 돼. 따라서 예언으로는 절대 안 변화된다. 뭐 변한다고요? 카운셀링.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거 알았죠? 건져내는 것만은 하나님이 그 뱀의 독인 사람을 고치고 어쩌합니까? 그 독을 고치고 치료 회복해서 이끌어내는 거 뭡니까? 모세 사역이 된단 말이야.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건져내 이런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하나짜리 여러분 예언은 일시인 거지만 여적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것이다. 3번은 예수님 사역의 90%가 여적 가능성이다. 이제 어떻게 준비됩니까? 1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의 온전한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안에 성경을 10동안 해야 돼. 성경 한 번도 안 읽고서 무슨 예언해. 그 마귀 같은 짓 다 그만해야 돼. 아니 뭐 예언한다고 막 성경 일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언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예언이 막 독이 퍼지는 거야. 독이 더 퍼져 그냥. 예언하면 독이 더 올라가. 더 파멸하고. 아예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 성경 완전히 지적 준비가 돼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카운셀링 합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 하지도 말아야 돼. 복음도 모르고. 자 여러분 또 알아보세요. 여러분 예언의 카운셀링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 카운셀링 하는 자가 따라하세요. 카운셀링 하는 자가 고난을 통과해 봤어야 돼. 내가 고난 안 지나갔는데 고난 당한 사람에게 이러면 된다고 예언한다고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카운셀링 학교에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훈련받고 해서 여러분 훈련받아 검증된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역이지. 그 여러분 예언의 카운셀링은 그 주의 종의 사역인 거야. 아시겠죠? 네. 2번 보세요. 영적 권의 기쁨이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1번 보세요. 여서도 모세부터 훈련 받았잖아요. 팀에도 이렇게 훈련 받은 다음에 쓰는 사역이지. 성령 열매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내적 관계 영적인 영광의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가정이 온전히 돼 있어야겠죠. 가정이 풍지박산인데 누구 예언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야지. 성령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고 경청도 있어야 되고 아멘말 자녀에게 자녀 앞에 돌리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3번은 뭐 치유에 대한 정 연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 24페이지 준비단계 사역 단계는 쭉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남은 3주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서 한번 사역을 하겠습니다. 알았죠? 응? 자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보세요. 몇 분씩 한 5분만 원래 내가 또 5분 더 해도 돼요. 듣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뭘 깨달았는지 알아보시고 아까 자세한 부분은 자세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중요한 거는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거는 보고 배워야 돼. 알았었죠? 이 사역을 여러분 옆에서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훈련되고 준비돼요.
자, 우리 두 분씩 짱을 줘보세요. 서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